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6장을 본문으로 하여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6장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본문을 펴놓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밑줄도 그으시고 또 직접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민수기 15장을 공부했었는데요. 잠깐 요약해드리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그들이 다 광야로 돌아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절망하지 않고 후세대들을 위해서 훈육하고 교육하는 시간으로 가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의 삶이 장년들에게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후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수하자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고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를 짓지 말자. 그게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6장은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또다시 광야로 행진하고 있을 때 그 약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죽으려고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뭐 하나님 눈치 볼 거 있나? 드디어 백성들이 고피가 풀려버렸습니다.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그냥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비록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직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간의 기간은 그냥 허송세월하는 기간이 아니었고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었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40년 동안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죄를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의 죄,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늘에 못 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비록 그 당시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만 했던 것이죠. 누구만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포함한 몇 명들만 이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모세가 참 목회하기 힘들었겠다.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명이 자포자기하였습니다.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터덜터덜한 마음으로 광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모세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모세를 향한 비난이 되게 많았습니다. 모세가 인도를 잘못해서 그렇다. 모세가 리더십이 별로여서 그렇다.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16장에 이제는 조직적인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반역들은 그냥 충동적인 백성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기분 따라서 와 했다가 뭐 또 쏟아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 16장의 고라의 반역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암담한 현실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 말고 좀 새로운 인물이 없냐?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을 하죠. 이들의 반역의 모습은
나름 논리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6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틀린 말이 없어요. 고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뭐 틀린 말 있습니까? 이 고라가 했던 말이 이거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했던 말인데요. 먼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각각 거룩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서적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떤 중보자도 필요하지 않다. 나름 논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회중 각자는 다 거룩한 백성들이었으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각자의 눈에 훤히 보이는데 더 이상 지도자가 뭐가 필요하냐? 왜 모세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라는 마음으로 따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여기 제가 좀 도표를 가져왔는데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의 레위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핫의 아들 중에 이스할이 있었고요. 그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였고 고라도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에 되게 친한 형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는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지키고 보존하고 나르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나 그거 싫고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 하고 싶다. 폼나잖아요. 나도 아론처럼 제사장 하고 싶다. 나도 레위 지파, 너도 레위 지파. 왜 우리는 물건 나르고 너는 그거 하냐? 이 말입니다. 아론도 자신과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너만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냐? 왜 우리는 너의 수종이나 들어야 되냐? 이런 마음이 고라에게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오직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뿐이었죠. 이 말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친한 형 아니면 형이가 동생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촌지간에 정말 형제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게 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뭐였냐면 16장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게 정답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말을 하니까 같은 말을 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보세요. 고라와 모세가 서로 같은 말을 해요. 16장 3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장 7절 모세가 얘기합니다. 고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같은 말이죠? 또 모세가 16장 9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망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 그 물건 나르고 물건 보존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어찌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뭐라 그래요. 그러자 16장 13절 고라가 똑같은 말을 되받아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라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그러니까 둘이
같은 말을 해요. 분수에 지나다, 분수에 지나다. 이게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것은 논리와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얘기 서로 하고 있는 거니까. 둘 다 맞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대화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모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고 그들로부터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판단하기 그거를 우리가 하자. 내일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맞죠? 근데 고라가 반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하나님 개입하면 내가 밀리니까 안 되겠고 직접 얘기하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고라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인데 고라가 지금 반역자인데 고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는 거 오케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고라는 이 반역자들은 하나님도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도 내 뜻대로 다 동의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야. 이렇게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고라가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한 자에게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얘기를 해줘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 본인 생각하기에 착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및 반역에 동참한 그 250명의 족장들에게 향로 가지고 내일 아침에 성막 앞으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고라는 주동자였고요. 고라의 그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잘했냐면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앞에 보시면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있었고요. 그 르우벤 지파의 장막의 바로 위에가 고앗 자손들이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었어요. 고라의 장막과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주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서로 역적 모의를 잘했겠죠. 이게 거리가 멀면 얘기를 못할 건데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 남쪽에 자리 잡은 고앗 자손의 장막 가까이 아까 표처럼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있었어요. 이 지파의 두 족장 다단과 아비람은 장막이 고라의 장막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작당을 한 겁니다. 이 족장들은 그의 야심찬 음모에 쉽게 찬동하였습니다. 야곱의 장자의 후손인 그들, 원래 르우벤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원래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가 장자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정적 권위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고라와 함께 사제직의 명예를 나누어 갖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을 그날 저녁에 따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얘기 좀 하자. 왜냐면 이 사람은 주동자가 아니니까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그 부름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하죠. 16장 13절입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게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입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그 문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그 문구를 어디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뭘 잘 먹고 잘 살아? 종이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죽게 하냐?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고 모세의 행정권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버렸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진 그 애굽 땅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접경까지 갔다가 이거 되돌아온 거 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책임져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진짜 억울한 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차라리 그들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백성이 없었으면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돕지 않았고 모세의 걸림돌만 되었던 것이죠. 감사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람과 그 무리들만 모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거기에 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모세가 불렀을까요? 아니면 고라가 불렀을까요? 고라가 불렀습니다. 모세는 안 불렀어요. 고라가 자기가 승리할 줄 알고 야, 다 모여. 오늘 하나님이 재판해 준대. 하고는 다 불렀습니다. 자기들 이길 줄 알고. 근데 그 백성이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써 있죠.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앞에서 망했죠. 35절 여호와께로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이들은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라는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여서서 그들을 다 땅속에 묻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최후였습니다. 영감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에서 피하라고 간청했을 때 만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내일 여호와께 나오라. 그거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반항은 그들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끝까지 거절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했으며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곧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혹 우리가 만약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못 간다면 그건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회개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운명은 다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늘에 갔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죄를 버렸고 회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혹 내가 하늘에 못 간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셔요. 모든 운명은 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호소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오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아까 고라처럼요.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가면서 나 하나님 뜻을 하고 있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죠.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리 호소해도 그 호소에 반응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화인맞은 양심이고 성령을 거역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은밀하게 어떠한 죄를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그 죄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우리는 단 하나의 죄라도 의도적으로 짓고 있다면 결국 계속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지파였고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50인의 족장들도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일지라도 레위지파였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회중의 대부분은 공공연히 고라의 편에 가담하였고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저들의 최대의 희망이었다. 그러니까 고라만 한 게 아니라 고라가 그렇게 선동을 했고요. 회중의 대부분이 거의 99%가 다 고라 쪽에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전부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라의 무리들만 멸하셨고요. 끝까지 거절한 그 주동자들만 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 뭐라는 것입니까? 돌이키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라의 반역은 단 몇 명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동자들과 그 주동자들에게 이제 유혹을 받았던 속임을 당한 백성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죠. 생각해보세요. 땅이 갈라졌습니다. 거기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그걸 백성이 다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생각해보세요. 진짜 막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막 250명을 불사르는 걸 두 눈으로 봤다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속임을 당한 백성에게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압도적 증거가 주어졌죠. 땅 갈라지고 불 떨어지고 하나님의 현저한 능력이 출현한 현저한 출현이 모든 불확실한 것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으나, 야, 그 다음 보십시오. 돌아갔으나 어떻게 했대요?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걸 봤는데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성소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이 불타 죽는 거를 그 아수라 같은 그걸 다 봤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다음 날입니다. 고라가 다 죽은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나십니까? 16절 41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네가 죽였다. 누구를요? 여호와의 백성. 이 여호와의 백성 누굽니까? 반역한 무리네. 반역한 무리. 반역한 무리가 여호와의 백성 착한 사람들인데 너 왜 죽였어? 이 말이에요. 모세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지? 근데 지금 모세한테 네 왜 여호와의 백성 죽였어?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똑똑히 봤는데도 말이죠. 우리의 상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정말 합니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막 욕을 하죠. 어찌 이럴 수 있나?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졌어요. 가나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서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세워서 가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두 눈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똑똑히 본 그 다음 날에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없애고 그들의 구매에 맞는 지도자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모세가 맞다고 인정하면 결국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맞다고 인정하면 결국 광야 가가지고 40년 동안 죽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만일 그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면 그때 그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명령에 따르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모세 그들을 속였다고 믿으려 하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못 간다. 너는 죽는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다른 지도자를 세웠던 것이죠. 이게 이 백성들의 반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미 내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뜻은 정해져 있고 내 뜻대로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미 나는 그거 하고 싶어. 근데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삐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정해놓고 그렇죠?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그들은 그 어떤 성령의 음성에도 마음을 돌이킬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어떤 심판이었냐면 전염병이 들게 합니다. 연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이 죽어가는 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요, 원래 속죄는 양 잡고 피 뿌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향 피워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는 80대 중반입니다. 85세, 6세. 어르신이잖아, 노인. 할아버지가 향로 가지고 그 무거운 거 들고 막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달려가면 사람이 죽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죽게 하려고 막 뛰어갑니다.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는데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는 게 보여요, 눈에. 그래서 빨리 저거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안 죽으니까. 막 뛰어갑니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48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48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 마지막 죽었을 때 딱 쓰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이 중간에 딱 쓰니까 더 이상 연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죽은 사람이 얼마나 미안했을까? 자기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그 사람 살았을 텐데 막 뛰어왔는데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루 만에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1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엄청 많이 죽은 것입니다. 1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냥 순식간에 다 죽어나가요. 아론이 막 뛰어나가요. 그 중간에 서서 중보하려고, 속죄하려고. 이번에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상처 준 자를 위한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누구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욕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상처를 줬죠.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상처받았던 그 아론이 상처 준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였던 것이죠.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론의 역할이 뭐였냐면 백성의 중간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아론의 기도 덕분에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론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묵직한 향로를 들고는 숨 쉴 겨를도 없이 헉헉거리면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회중 사이로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은 열심으로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중보 기도의 정말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게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아침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아론처럼. 그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 아론의 열심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오늘날의 사명인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던 그 아론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발 그 성령의 음성에 귀 막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중보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환우들과 우리의 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